이제 강독을 시작하겠습니다. 여기 제가 가지고 있는 책 39쪽입니다. 39쪽. 맨 밑에 패러그래프예요. 밑에서 5째 줄입니다. 5째 줄이요. 계약, 괄호가 열려 있어서 나가고 있어요. 계약. 이 계약하면 무슨 부동산 매매할 때 계약 그런 것들도 생각이 날 거고요. 결혼 서약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도 생각날 수 있습니다. 근데 약속하고는 조금 더 다른 뜻이고요. 계약을 맺을 때는 근데 이 계약이 우리 번역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데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맺는 계약인 건 분명하잖아요. 근데 그런 게 아닙니다. 동등한 입장에서 너와 나 이렇게 맺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맺으신 주도권이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과 맺으신 언약이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언약 이렇게 하면은 정확한 건 아닙니다. 이 계약사상 이것도 참 조금 더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문제예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 어떻게 계약이 성립됩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부동산 매매 계약, 그리고 결혼 서약 계약, 이거 다 계약인데요. 어디 회사에 들어가는 것도 기업주하고 노동자들하고 계약을 맺는 건데, 그런 걸 바탕에 두면서도 좀 다른 차원이라고 하는 거 좀 생각해 두십시오. 이 계약을 맺으려면 하나님과 인간이라고 하는 거요. 두 상대가 있어요. 그게 괄호 안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거기에 표현이 조금 뭐라고 할까요? 약간 까다롭죠. 그래서 괄호 안에 있는 건 넘어가겠습니다. 계약. 하나님이 인간과 맺으신 계약. 그리고 계약의 역사. 그리고 하나님의 일,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일이겠죠. 이런 것은 다름이 아니라 그 자체로서 계약의 역사라고 하는 건 왜 말하냐면 이게 아브라함과 맺은 것으로 딱 끝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삭과 맺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모세와 맺는 것으로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리고 그것이 각각 있지만 단절되어 있는 게 아니라 그게 어떻게 돼요? 연결된다고 하는 거를 의미하는 겁니다. 역사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초월된 건 아니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 전체인데 그게 이렇게 흐른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유기적인 연결이 있다고 하는 거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그 자체로서 하나님 말씀의 언표다. 언표. 언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지 않는 용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걸로 바꾸려면 진술하면 돼요. 진술. 그게 더 맞아요. 하나님 말씀의 진술. 독일어로는 아우스자게 이렇게 돼 있어요. 언표가. 그러니까 아우스는 영어로 아웃이에요. 밖으로라는 뜻이에요. 밖으로 자겐. 말한다는 거거든요. 밖으로 드러내는 말, 이걸 이제 독일어로 아우스자게라고 얘기하는 거고, 이 바르트가 그 계약 그리고 그 역사, 그 하나님의 일 이런 것들은 그 자체로서 하나님 말씀, 이걸 로고스죠. 하나님 말씀이 드러나는 거다. 밖으로 드러나는 거, 표현되는 거다. 말로 나타나는 거다.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진술은 다른 모든 말들하고는 좀 다르다. 예. 근데 왜 다른가 하는 건 이제 또 쭉 나오겠죠. 이 로고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로고스가 바로 신학의 창조자다. 신학의 창조자. 신학은 거기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는 얘기죠. 신학의 위치와 과제, 신학의 자리와 과제는 이 로고스에 의하여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지시받으며 지정받는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말씀하면 지금 신학의 자리가 어디냐를 얘기하고 있는데 말씀하면은 보통 우리는 성경 이렇게만 생각하잖아요. 그건 아닙니다. 예, 그건 기록된 말씀이에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설교는 선포된 말씀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성육신된 말씀이라고 하면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이고요. 그러니까 말씀이라고 할 때는 그냥 기록된 요거 하나만 가리키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 이제 그래서 신학이 가능하고 또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죠. 복음주의, 예? 본표로 돼 있는데 이 진술입니까? 예, 조금 아까 얘기를 했는데, 예, 본표가 우리말로 잘 안 쓰이는데 진술이라고 하면 더 오히려 낫다고 얘기했습니다. 복음주의 신학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복음주의 신앙 생각하시면 됩니다. 신앙 이게 말은 다르지만 그리고 분명히 뭔가 차이가 있는 거지만 그러나 우리가 같이 놓고 봐도 크게 틀린 건 아닙니다. 복음주의 신학은 하나님 은혜의 계약과 평화의 계약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섬기는 것이다. 여기서 두 가지 계약이 나오죠. 은혜와 평화라고 했어요. 이게 반복됩니다. 뒤에도요. 은혜와 평화. 이 계약 외에 은혜이고 평화일까요? 이 계약을 왜 이렇게 두 가지로 설명을 할까요? 은혜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한 것만큼 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한 게 없는데도 받을 때 그게 은혜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계약은 우리가 잘해서 그만한 가치가 있어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일방적으로 주어진 겁니다. 그래서 은혜의 역사다 얘기합니다. 그걸 어떻게 알아?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리고 뭐 교회 다닌다고 하더라도 이런 말들을 더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대충 신앙생활 할 수도 있는데 그거를 그 맥락 안으로 좀 더 들어가면 기독교 영성 어떤 맛을 더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은혜라고 했고요. 평화 또한 평화라고 그랬어요. 이 계약이 왜 평화일까요? 생각해 보세요. 평화라고 하는 거는 그 전에 그 안에 뭐가 엉클어진 게 있는 거죠. 단절이 있는 거죠. 반평화, 불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있었던 불화가 이제 이 계약을 통해서 평화의 관계로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과 맺으신 계약하면 그게 구약서부터 쭉 내려오는 겁니다. 이제 계약의 역사를 통해서 성서를 쭉 관통해서 읽을 수 있어요. 그 계약의 그 활용 정점은 물론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초림의 예수 그리스도시고요. 그러나 그것이 여기 실증적으로 이 세계에 아직 완성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이 다시 오실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럼 첫 번에 온 거는 뭐 완성이 아니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것도 완성입니다. 그러나 그는 약속으로서의 완성, 선취의 방식으로의 완성, 그렇게 말할 수 있죠. 다음에 우리가 진술하려고 하는 것은 이미 언급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하려고 하는 것이다. 지금 그 계약의 그런 은혜와 평화의 계약 이런 것들을 이제 그것에 대한 이야기가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것을 섬기는 거 이게 신학이라고 하는 거죠. 그 이야기를 좀 더 구체적으로 하려고 하는 것이다. 신학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완성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 혹은 뒤집어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 안에서 목적을 달성하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하여 말씀하셨고 말씀하고 계시며 말씀하실
앞으로도 말씀하실 그 말씀에 대한 대답이다. 대답한다. 대답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더 앞에 중간에 있는 거를 다 빼버리고 얘기하면 뭐예요? 신학이란 하나님 말씀에 대한 대답이죠. 대답. 예. 그러니까 우리가 잘 보세요. 우리가 머리를 굴려서 하나님을 이렇게 찾아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말씀, 그 행위, 그것에 대한 우리의 대답일 뿐이에요. 계시에 대한 우리의 대답인 겁니다. 그래서 성서에 보면 아브라함부터 아담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는 그러한 걸로 다 되어 있습니다. 예. 결국 예수님도 하나님이 먼저 우리들에게 오신 사건인 거죠. 대답이에요. 대답,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대답. 이게 신학이다. 그거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건 상당히 그 당시에 다른 신학하고 구별되는 점들이에요. 참고적으로 예를 들자면 볼트만 같은 신학자, 바르트하고 쌍벽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좀 실존주의적인 그런 신학인데 그분의 신학은 굉장히 그 인간학적입니다. 제가 나쁜 뜻으로만 드리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분은 인간을 이해하면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에게 나타난 죄, 이런 등등 이제 쭉 그런 것들을 살핌으로써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다. 그렇게 하는 입장인데 그런 게 좀 상당히 많이 있죠. 가끔 이런 말도 들어요. 기도할 때도 그런 기도하는 분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이 땅에서 이루게 해주소서. 일단 그렇게 설교하기도 하고 좀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건 이제 옳지 않은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고유한 행위이고 우리 가만히 앉아있기만 하면 되느냐? 그게 아니라 그걸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행위를 보고 거기에 대답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이 땅에 실현하자. 이거는 기독교적인 게 아닙니다. 예. 하나님의 복음은 이스라엘에서 출발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이르는 내용의 선포로서 참 요약을 잘했어요. 하나님의 복음. 이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 여러 번 나온다 그랬죠? 유앙겔리온. 이 복음은, 하나님의 복음은 왜 그게 복음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정말 그게 복음이라고 하는 걸 알면 우리가 전에 다르게 살겠죠. 이 복음의 차원에서는 사실 우리가 판단하는 크고 작은 것, 가치 있고 없는 것 이런 게 사실은 무의미합니다. 하나님의 그 복음의 차원에 들어가게 되면 말이죠. 예, 그 저녁 식사를 할 때도 예를 들자면, 이거 그냥 일상적인 거로 예를 드는 겁니다. 이 먹는다고 하는 사실에 일단 기쁨을 아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5만원짜리, 호텔 뷔페를 먹든지, 5천원짜리 기사식당 가서 100반을 먹든지, 차이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 복음의 차원에서 우리의 삶과 세계를 바라본다면, 달라지는 거죠. 근데 이 복음을 간단하게 요약했는데, 그걸 여러분들 머릿속에 넣어 두십시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출발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르는 내용에 대한 선포. 이게 복음인 거예요. 이 특수성의 제약을 받는 보편성이다. 이 특수성과 보편성이라고 하는 단어가 좀 나와서 그렇죠?
탁 잡히지는 않을 수 있죠. 근데 어려운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 다음에 또 나오니까 지금은 넘어가겠습니다. 이 복음이란 하나님에 의해서 체결되었고, 아까 얘기했죠? 우리가 대등하게 너하고 나하고 뭐 계약하자 그게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체결되었고, 유지되고, 수행되었고, 완성된 은총의 계약, 평화의 계약. 그랬습니다. 은총과 평화가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르트 신학에서 혹은 바르트 영성에서 계약이 갖는 두 가지 차원에 대한 연구 뭐 이렇게 해서 조금만 논문 같은 것도 쓸 수 있습니다. 근데 은총과 평화가 두 가지 맥락이거든요. 이게 이제 성서 안에 어떻게 자리를 잡고 있으며 신학자들이 어떻게 이야기했는지를 잘 따라가면, 그래서 그거를 조금 더 논리적으로 쓰면 그게 논문이 되는 거고, 그걸 이제 쉽게 에세이식으로 얘기하면 설교가 되는 거고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일어난 우정에 넘치는 교제에 대한 우정이 넘치는 가장 가까운 관계를 뜻하죠. 우정이 넘치는 교제에 대한 하나님의 좋으신 말씀이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란 이와 같은 계약과 교제에 대한 어떤 개념의 현상이 아니다. 이게 이제 직역을 해서 그렇죠. 잘 안 들어오죠. 어떤 개념 현상이 아니다 이겠어요. 이제 개념이라기보다는 일단 아이디어 뭐 이렇게 아니면 이상 그렇게 보는 게 낫습니다. 독일어로 이데거든요. 플라톤이 얘기하는 이데아 보통 거기서 나온 게 아이디어거든요. 아이디어.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요. 근데 그런 건 아니다 얘기하는 겁니다. 보통 개념이라고 하는 컨셉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서는 그 컨셉이 아니라 이데, 아이디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바르트가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그 계약과 교제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많이 굴려갖고 어떤 아름답고 하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거 그게 아니다. 그 뜻이죠. 예. 이걸 조금 더 여러분들이 우리의 어떤 세계나 우리의 경험과 연관시켜서 좀 잘 이해하기 위해서 하나의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보통 우리가 유엔에서 오는 평화, 유지권 이런 거 있잖아요. 유엔이 이제 평화를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유엔을 창설해서 뭐 평화 유지권 유지하고 하는 거, 평화를 해서 뭐 그렇게 하는 것, 또 뭐 미군들도 늘 가면 평화를 위해서 한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다 아이디어예요, 이데예요. 우리 사람들의 생각하는 평화의 어떤 형식들입니다. 이제 그거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보고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그게 아닌 거죠. 그거를 이제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것과 전에 차원을 달리한다. 그것은 이 계약사를 통해 나타난 로스다. 계약사요. 아브라함부터 쭉 구약서부터 예수님에게까지 해서 완성된 그 역사, 쭉 맥락이 있는 유기적인 그 역사를 통해서 나타난 로고스이시다. 요한복음 1장에 나와 있는 그 로고스이시다. 그것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로고스다. 어떻게 로고스 개념이 좀 잡히시는지요? 이 하나님은 다름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시다. 아브라함, 야곱, 이삭의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로고스인데 그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시다. 그렇게 연관이 되는 거죠. 복음주의 신학은 이 말씀, 이 계약의 역사에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새롭게 수용하고, 이건 듣는다는 뜻이에요. 듣는다. 새롭게 듣고, 항상 새롭게 이해하며, 새롭게 언어화시켜야 된다. 이 언어화시킨다는 것은 그냥
우리가 언급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새롭게 듣고 새롭게 이해하고 늘 새롭게요. 그리고 새롭게 화제로 삼아야 된다. 그러니까 언급해야 된다. 우리가 여기 짧은 강의를 통해서 시도하려고 하는 것은 이 개혁의 역사가 무엇을 선포하는가를 간략하게 말하려고 하는 것이다. 네. 개혁의 역사, 좀 생각해 주십시오. 네. 이런 것들이 우리가 그냥 교회 생활, 예배만 드리고, 큐티식의 성경 공부만 하면 이러한 그 성서를 신학적으로 압축해 놓은 이런 개념들을 우리가 배울 기회가 참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신앙생활은 가능해요. 그냥 소박하게 예배 잘 드리고 기도 생활하고 그래도 됩니다. 그러나 더 깊이는 못 들어가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수영을 할 때 늘 이렇게 배꼽까지만 오는 물에서 물 찰랑찰랑 하면서 놀고 해도 물장난하고 해도 재미있어요. 그렇죠? 물 맛을 아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한 길이 훨씬 넘는 데서 이 돌고래처럼 수영을 하는 거예요. 같이 물에서 놀기는 하지만 그게 좀 극의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똑같이 구원하실 때 그러나 이 땅에 사는 동안 기독교 영성 안으로 물 깊이 들어가는 것처럼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그냥 물로 들어가지 못한 사람이 좀 더 많을지 몰라요. 그냥 수영장에서 세멘트로 된 거기에 앉아서 발만 물에 담그고 찰랑찰랑 하는 그런 식으로 내가 물맛을 안다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아니면 아예 그런 물하고는 거리가 멀게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습니다만 수영 교본만 달달 외우면서 수영할 줄 안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이제 개혁의 역사 그걸 좀 얘기하려고 한다. 이제 그게 다 하나님의 말씀이니까요. 무엇보다도 이 신학은 한 종족 공동체를 이건 이스라엘을 말해요. 이스라엘 민족을 전 인류를 위한 본보기로서 자기 백성을 삼으신 하나님에 관해서 말한다. 예. 근데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해서 전 인류에 대한 본보기로 세우신 분이다. 이 하나님은 이 공동체는 누구예요? 이스라엘이에요. 예. 이 공동체가 참 중요합니다. 요즘 헤쉘의 글을 제가 답이야 싣고 있는데 거기서도 이 기도는 혼자 사적으로 하는 기도는 건강하지 못하다. 그건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 공적인 기도, 그러니까 예배에서 함께 드려지는 기도가 최우선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혼자 이제 교회 공동체에 속하지 않고 신앙생활 이게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그거는 사실은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는데 접어두고요. 여기서도 지금 인류 공동체, 이스라엘 공동체를 얘기하잖아요. 그 공동체의 하나님으로서 이들에게 행동하고 말씀하시며 이들을 자기 백성으로 취급하고 이들에게 말을 것인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리를 막 굴려가고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이 사람들에게 말을 걸었다고 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이름은 야훼인데요. 그 뜻은 여기서 세 가지로 나와 있어요. 세 가지. 나는 장차 내가 될 나요. 나는 장차 지금의 나인 나일 것이요. 혹은 나는 장차 내가 될 나일 것이다. 이다. 말장난 같죠? 그죠? 그러네요. 이 비슷한 구절을 어디서 들은지 기억하시나요? 이 비슷한 이야기가요? 응? 창세기요?
맞아요. 출애굽기 정숙형 집사가 잘 아시네. 모세를 불렀을 때 이제 모세가 이제 사명을 받고 내가 가긴 가는데 하나님 보내셨으니까 나를 보낸 자가 누구냐 이거를 내가 우리 민족에게 설명해야 되지 않냐. 그러자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했다는 얘기입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리라 뭐 이런 히브리어에 대한 번역입니다. 근데 번역을 딱 끊어서 하기 힘든 거예요. 그 히브리어만 가지고 있는 고유한 뉘앙스가 있기 때문에. 근데 그래서 이거를 세 가지로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이 세 가지 의미를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영어로 되어 있는 걸 보시죠. I am who I will be. 그러니까 나는 will be, 앞으로 존재할 바로 그자다, 그다. 그런 뜻입니다. I will be, 나는 자기 의지가 들어있는 거잖아요. 난 이러한 존재가 될 것이다 하는 내가 원하는 바로 그가 될 것. 내가 원하는 바로 내가 이게 참 더듬네. 정확하게 안 되네요. 내가 되려고 하는 바로 그다. 그 뜻입니다. 두 번째, I will be who I am. 요게 보면은 영어로 그 위에 거하고 순서가 바뀐 것이 똑같은데 사실은. 이 주절하고 종속절 이게 좀 바뀐 거잖아요. who 해서. 예. 근데 두 번째 것은 나는 바로 나가 앞으로 될 것이다. 되겠다. I am. 나는 존재한다. 혹은 나는 있다. 혹은 나는 이다. 그런 뜻으로 나는 지금 바로 그가 앞으로 되려고 한다. 될 것이다. I will be. 는 그 의지가 여기 들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영어로 그렇게 보세요. I will be. 이건 똑같아요. 나는 될 것이다. Who I will be. 내가 되려고 하는 그자가 될 것이다. 그 뜻입니다. 이 세 가지가 그 출애굽기에 나오는 그 야훼 하나님의 자기를 지칭하는 그 단어, 그 문장의 뜻입니다. 어느 한 가지가 아니라 이러한 뉘앙스를 다 포함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분은 아직까지 끝나지 않은 거야. 완성되지 않은 거야. 앞으로 그분이 되고 싶은 그 분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야훼께서 그렇게 나타나셨어요. 근데 이 백성의 이름은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그 위에 문장 다시 한마디 하고 넘어가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너무 고정시켜 놓으면 곤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이게 완전 불가지론처럼 우리가 전혀 모르니까 말도 하지 말자 그 뜻이 아니라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을 걸고 하시기 때문에 또 성서를 통해서 자기를 드러내셨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거예요. 근데 그 정도까지만 아는 거야. 그분이 하시는 것만큼만. 근데 앞으로 하나님이 얼만큼 더 자기를 나타내실지는 우리 아직까지 끝나지 않은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종말에 가서야 그 모든 게 드러나고요. 그리고 고린도 전서에서 바울이 얘기했듯이 그때가 가야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서 알게 될 것이다 얘기했죠. 지금 보는 것은 뭐라 그래요? 거울로 보는 것 같다. 청동 거울로 보는 것처럼 뭐가 비치긴 하는데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생명도 그렇고 우리 모든 인류 뭐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하나님의 절대성 앞에서 보면 그렇습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확실하지 않은 분이네. 또 그렇게 가면은 참 곤란한 겁니다. 이러한 세 가지 차원으로
묘사된 하나님이기 때문에 절대적인 거예요. 만약에 로마 황제라든지 지금 대통령 아니면 최고의 어떤 걸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그가 하나님으로 결정돼 버린다면 그건 시시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생각도 여러분들이 천당에 가서 소위 말해서 뭐 잘 먹고 잘 사는 건 최고 극치의 그 행복한 어떤 조건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나라 천국을 거기다가 범주하는 데 끌어들이면 상대화되는 거예요. 근데 시시하게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 나라 천당 혹은 하나님은 오셨을 때 왔을 때야 우리가 알게 되는 이미 오셨으나 오시게 될 바로 그분 이렇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래서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오셨으나 앞으로 오시게 될 어떤 분 당신에게 뭐 기도한다고 하지 말고 그냥 기도하시는 대로 하시면 돼요. 하나님에 대한 그 상 이거가 그 안에 딱 가두지 마시라. 그렇죠. 하나님이 자기를 그렇게 다 내신 그 백성의 이름은 이스라엘이다.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을 위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말 말이에요. 하나님을 위한 투쟁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해서 싸우는 자다. 여기 창세기 32장 28절에 보면 야곱이 약복강 그 앞에서 천사와 씨름하고 받은 이름이 이스라엘이거든요. 하나님과 다투어 이기다. 이름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그 정확한 그 히브리어의 뜻으로 보면 이제 바르테의 설명인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적대해서, 하나님 대항해서 싸우는 자.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렇습니다. 창세기 32장 28절. 그리고 위에서 나온 나는 장차 내가 될 나요. 그 부분은 출애굽기 3장 14절입니다. 근데 이렇게 자기를 대적하는 자와 하나님의 계약을 맺으신 거죠. 그러니까 그게 은총인 거죠. 자기를 위해서 뭘 하는 사람을 선택한 게 아니라 자기를 대적하는 그런 자를 향했기 때문에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은총인 것입니다. 계약이란 이 하나님과 이 백성의 공존 같이 있는 바, 이 둘은 공통의 역사 속에 있다. 이 역사는 간혹 모순을 내포하기도 하나 결코 불투명하지 않다. 모순.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게 모순이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고 하셨다고 하는데 어떤 데 보면은 선택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잖아요. 완전히 쫄딱 망하고 뭐 얼마나 고난도 많아요. 욥 같은 사람도 하나의 의인 중에 동방의 의인이었었는데 그럼 하나님 특별히 사랑해서 더 잘 되게 되는데 완전히 저주받은 어떤 상태까지 내려가잖아요. 이제 그런 모순들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역사에서 많이 나타나요.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을 믿는 자의 삶에 과는 다 그게 모순되는 것 같은 그런 우리 운명이 있어요. 그러나 이 계약이 불투명하지는 않습니다. 그 맥락을 우리가 찾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 맨날 자기 뜻대로만 모든 걸 불평하듯이 투정하듯이 하나님을 믿게 되는 거죠. 거룩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과 거룩하지 못하고 신실하지 못한 백성 사이에 중단 없는 만남, 대화, 그리고 교제가 이 역사의 명백한 내용이다. 계약의 역사예요.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이스라엘 백성과 맺어진 이 계약의 역사의 명백한 내용이다. 그러니까 계속 찾아오시고 부인하지만 또 실패하지만 오시고 그런 게 계속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 역사는 거절을 모르는 하나님의 현존과
이런 거를 실제 신앙에서 느끼시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뭐 달라고 그래서 그거 안 들어주면 하나님이 내 기도 거절하셨다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거절하는 기도 그건 없습니다. 우리 다른 방식으로 응답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현존해요. 그걸 여러분들이 더 절실하게 느끼셔야 될 텐데요. 뭐 설교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인생이 실패해도 그래도 거기에 현존합니다. 하나님이.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걸로 그냥 값싼 위로를 받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현존을 하신다고 하는 걸 알면 다른 것들은 상대적으로 너무 작기 때문에 그게 이제 가벼워지는 거죠. 이건 아주 그건 값싼 낭만주의, 감상주의가 아니라 아주 실질적인 문제입니다. 이 하나님에게 순종치 않으며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순응치 않고 하나님의 거룩하심 생명의 극치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세요. 거룩 하나님의 거룩성 이렇게 하면은 신비로운 하나님 생명의 극치다 이런 쪽으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거룩하면 구름 떠다니고 말이죠. 뭐 이렇게 막 뭐가 보이는 것처럼 그런 쪽으로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여러분들의 성서의 세계에 들어가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이원론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이건 성서 기자들의 고유한 이 세계의 모든 생명 현상을 꿰뚫고 그 밑바닥에서 그것을 끌어가는 하나님에 대한 경험 그런 것들을 거룩이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곤란한 건데 이스라엘 백성은 순종 않죠. 이제 이 세상이 너무 이제 복잡하고 힘드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눈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도 눈에 안 들어오고요. 그러니까 철부지 아이들이 아버지 어머니가 자기를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모르는 거하고 이제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성으로 응답하지 않는 그 백성의 거절에 대해서 하나님은 거절을 모르는데 이 백성은 거절해. 동시적으로 말하는 이런 것들을 역사는 무슨 역사예요? 계약의 역사.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맺은 그 계약의 역사는 이런 것들을 다 이야기한다. 따라서 이 역사는 이처럼 계약 인간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공을 말하는 그러니까 인간이 잘해서 뭘 이룬 것이 아니라 이 우여곡절이 많은 인간의 실패와 거절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자기의 일을 끌어가신다. 이런 의미에서 계약은 아직 완성된 형태의 것이 아니었다. 왜 완성된 형태 아니에요? 사람들 계속 거절하니까. 이 역사는 미래에 있을 완성을 지향한다. 그런 것들이 아까 하나님에 대한 그 문장이요. 세 가지로 표현된 거 있죠? 그게 다 연관되는 거예요. 나는 장차 내가 될 나요? 나는 장차 지금의 나인 나요? 뭐 장차 될 나다. 이런 것들이 이렇게 복합적으로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역사는 계약의 역사는 미래에 있을 완성을 지향한다. 그 미래는 우리가 종말이라고 얘기하는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그렇게 요한계시록이 이야기하는 그것입니다. 구약의 계약의 역사, 구약 계약의 역사는 완성의 사건화를 촉구하고 있으나 이것도 좀 매끄럽지가 않죠. 그러니까 구약에서 계약이 어때요?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 이제 정말 자손들이 많아질 거고 이 땅도 너희에게 줄 거고 뭐 그런 약속 계약 그런 것들이 내 말을 잘 듣게 되면 순종하게 되면 그 가나안 땅 그리고 후손들이 하늘의 별처럼 땅의 티끌처럼 많아지리라 그런 것들이 계약의 내용이었었는데 그래서 그런 것들을 추구하고 있지만 그게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절로 실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그걸로 완성될 수는 없었고 그걸 지향하고 있으나 안 됐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완성의 사건을 기다려야 됐다. 그러니까 구약만으로는 그 계약이 성취될 수 없다. 지금 설명합니다.
차 앞에다 한 잔씩 있으신가요? 드세요. 오늘 잠깐 쉬는 시간에 낮에 어떤 창작과 비평, 이번 봄인가 겨울인가 거기 잠깐 읽었습니다. 개간지예요. 창작과 비평이. 거기에 이제 뭐 여러 가지가 나와요. 논단도 나오고 시, 소설, 이름 있는 사람 소설도 나오고 신 작가들도 나오고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사회 이슈들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요. 거기에 성석재라고 하는 소설가가 있어요. 나이가 진짜 한 50대쯤 됐을까? 예, 그렇죠? 투명 인간이라고 하는 걸 이번에 사회째 썼어요. 개간지니까 1년 4번 나오는 건데, 그래서 딱 이번에 마지막 끝났습니다. 네, 재밌었습니다. 예. 그리고 어떤 분인가, 이층집 사진관, 뭐 그 시집을 소개한 글도 있어요. 글을 쓴 분이 신경님 선생님이시던가, 뭐 그래서, 예, 재미있어요. 그리고 이제 신인 작가 중에 어떤 사람이 쓴 단편 소설인데 제목은 기억나지 않습니다. 근데 이렇게 시작해요. 나는 바랍니다. 하면서 쭉 나가는데 꼼꼼하게 읽지는 않았습니다. 바람이라고 하는 거 이게 이제 구약에서 신약도 그렇지만 그게 영이라는 뜻이거든요. 그 원어로 보면 루아흐, 푸네마 이런 것들이에요. 예, 그 성서 이걸 얘기하려고 그러는데요. 바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한 겁니다. 바람 자체는 없어요. 예? 바람 자체는 없고 그거는 공기가 이동하는 것뿐입니다. 대기, 바람이라고 하는 건 없어요. 그런 공기가 이렇게 막 움직이면 거기서 일어나는 하나의 에너지이지 실체로서의 바람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내가 틀린 얘기했나요? 예. 그러니까 그거를 고대인들이 영이라고 얘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바람과 같은 거죠. 성령이 바람 동일하고, 그러니까 제가 뭐 하나님이 이런 자연 현상인 바람이다 그 뜻이 아니라 하나님을 어떤 실체 이런 걸로 생각하지 마시라고 하는 겁니다. 실체가 아니라 그냥 힘이에요. 그러니까 힘, 통치, 다스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는 세 가지로 아까 묘사된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요. 세 가지로.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람처럼 뭐 한낱 자연 현상에 불과하다는 말은 전혀 아니고요. 그러한 어떤 우리가 세상에서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것을 거기에 갇히지 말고 그분이 와야만 우리가 그분을 직면할 수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좀 열어놓으셔라 그런 뜻입니다. 잠 좀 깨라고 말씀드렸는데 본문 다시 보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시간 되는 데까지 그러나 간의 속도를 내서라도 이번 2장은 다 끝내겠습니다. 시간을 좀 보고요. 네. 여기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가 돌입한다. 이 역사 안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스라엘 하나님의 자기 백성에 대한 행동과 말씀은 멈춘 것이 아니라 목적에 도달했다. 예수 그리스도 사건에서요. 그 계약의 역사가 완성된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이스라엘의 메시아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체결된 이 계약은 모세에 의해서 선포되었고 시내산 사건이죠. 율법이죠. 그리고 다윗에 의해서 확인된 후 이건 뭘 얘기할까요? 다윗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여기서 확정됐다고 얘기하는 건지요? 혹시 뭐 생각나는 거 있어요? 그거는 이제 뒤에 오니까 뭐 그렇게도 언뜻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 근데 성전을 가리키는 것도 아니고요. 이거 넘어가겠습니다. 확인된 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새 계약이 되었다. 거룩하시고 신실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자신이, 그런 단어 하나도 다 사실은 중요한 겁니다. 거룩하고 신실한 이스라엘의 하나님 자신이 거룩하고 신실한 인간을 그의 계약 파트너로 삼으셨다. 그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그를 백성 중 한 사람으로 성육신시키셨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사람으로 오신 거죠. 예수님이. 그걸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 있는 그 유대인이다. 성육신이라고 하는 건 몸을 입었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다고 하는 뜻입니다. 이 사람을 전적으로 용납하시고 받아들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요, 이 인간과 아버지와 아들의 유대 관계를 맺으셨고 하나님으로서 이 인간과 자신을 동일하셨다. 일치시키셨다.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다는 것이 바로 이 뜻입니다. 따라서 나사렛 예수의 실존, 지금 우리가 전체적으로 하나님 계약의 그 구약서부터 신약으로 넘어오는 과정을 그 주막한산 말이 산 사이로 지나가는 것처럼 세세한 걸 못 보고 큰 흐름으로 따라가고 있는 중입니다. 나사렛 예수의 실존, 그의 나타나신 그의 사역 활동, 그 말씀을 통해서 성취된 것은 하나님과 그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이스라엘과 그의 하나님의 역사다. 그 다음 문장은 내가 보기에 오역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역사의 성취란 그것의 연장이 아니다. 여기까지 맞고요. 마치 하나님께서 새 모세의 다른 예언자, 어떤 영웅을 구약에 연속시켜 계속 일어나게 하시는 것처럼 이게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점을 찍어놔야 되나? 그렇게 구약에 있는 것들을 더 어떤 영웅으로서 예수를 보내신 것처럼 하는 거 아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 안에 거하심으로, 그리고 그를 통해서 일하시고 말씀하심으로써 이스라엘의 역사가 되었다. 역사로 성취되었다. 넘어가고요. 그것 이하의 것으로는 이 공백을 메꾸기에 부족하다. 그 이하라는 건, 그러니까 바로 나사렛 예수 안에 하나님의 거하시는 것. 이거 말고는 그 구약과 신약의 갭, 예수 사건의 갭을 메꿀 수 없다. 이건 전혀 다른 건데, 이질적인 건데, 그러니까 모세, 제2의 모세라거나 전혀 그런 존재하고 다른 분이라서 그 공백이 있는 거예요. 그거가 하나님 계약의 역사에서 볼 때 예수가 성취인데, 그러나 구약에 있는 많은 아브라함서부터 시작하는 그 계약의 역사와 예수 사건에는 이 간격이 있어서 이걸 그 무엇으로도 메꿀 수 없고, 오직 한 가지 뭐예요?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거하시는 것. 그러니까 성육신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체결하신 계약을 이 이스라엘의 목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를 통해서 완성하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는 이스라엘 역사 속에 깊숙이 뿌리 내렸으나 이스라엘 역사를 초월하여
뿌리를 내렸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모든 그 종교적 전통 뭐 그런 거를 다 받아 들으셨다고 하는 겁니다. 이제 8일 만에 뭐하고 유대인 남자가 해야 될 일을 다 하신 거죠. 그러나 역사를 초월해서 미래를 지향한다. 그러니까 그렇죠. 그 역사 속에 뿌리 내렸다고 하는 것은 역사에 좀 전문적인 용어라면 내재했다고. 내재, 역사 내재. 역사 안에 우리가 똑같이 그렇게 사셨으나, 그러나 그 예수라고 하는 퍼스널리티는 그 한 부분이 아니라 이거 초월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재와 초월은 이렇게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역사 내재하면 여기 안에서 먹고 자고 뭐 이렇게 하는 모든 것들을 가리키고요. 역사 초월은 넘어서는 거예요. 낱말 뜻만 갖고는 넘어서는 건데, 그거를 뭐 이렇게 손오공이 구름 타고 어디 떠다니는 거 그런 쪽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조금 어려운 표현인데 그래도 들어보세요. 이 역사를 우리는 순간순간만 경험하는데 이 전체 앞으로 수억 년 완성될 때까지 그 전체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말씀하시고 행위하시고 선포하시는 것, 그리고 그 미래 완성의 신비한 방식으로 맞닿아 있는 그 존재, 그를 가르쳐서 우리는 예수의 초월성, 초월적 예수다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공중에 떠다닌다는 얘기 아니라 이 역사를 전체로 예수의 운명 속에서 받아들였다고 하는 겁니다. 이런 거 공부하다가 이제 집에 가서 TV에서 드라마 이런 거 보려면 재미가 없을지. 심심풀이로 그냥 보십시오. 괜찮아요. 그래도 우리의 생각은 이제 늘 이런 쪽으로 가 있어야 이제 우리의 삶이 기독교적으로 자리를 잘 잡게 됩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게 되는 거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는 하나님과 인간의 교제요. 교제. 인간과의 교제를 위해서 자신을 낮추시고 자유로이 인간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진실하신 하나님과 이 하나님과의 교제로 고양된 진실한 인간의 통일성의 사건에 대해서 말한다. 이때 이 인간은 하나님에 대해서 자유롭게 감사한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계시다고 하는 말에 바로 그런 뜻이다. 이런 식으로 바로 그 한 분이 기대되고 약속되었는데 아직 하나님의 이스라엘과의 계약의 장에서는 나타나지 않았었다. 예수님 이전에는 안 됐었죠.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나사렛 예수 안에서 육신이 되신 말씀인데 이스라엘의 역사 안에서 그 새 완성이 성육신의 말씀으로서 기대되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그 문장.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히 성경이 아니라 나사렛 예수 안에서 육신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로고스죠. 그 예수 사건이 하나님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는 무엇보다도 이스라엘의 유익을 위해서 일어났다. 하나님의 이스라엘과의 계약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 안에서 그 목표에 도달했다. 하나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육신함으로써 이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 안에서 완전히 말씀되었고 무엇보다도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스라엘에 대한 총결론의 말씀이었다. 예수 그리스도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모든 말씀의 결론. 이건 있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계약을 맺으셨다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을 여러 민족들의 중보자로 파송하신다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그리스도이신 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 세상을 자신과 화해시키신 것을 말한다. 평화죠. 평화. 아까 계약을 얘기할 때 두 가지 얘기했죠. 은혜와 평화. 화해는 평화요. 따라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안에서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행동하심으로써 말씀하셨으니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한 형태가 됨으로써
구체화됐다는 뜻이에요. 형태화됐다는 것은 아주 역사 사건이 됐다고 하는 거예요. 자, 뭐로써 하나님의 아들이 모든 인류 형제 자매들에게 회개와 신앙을 촉구하며 위로를 던져주는 말걸음이요. 그러니까 예수는 이거 좀 문학적인 표현이죠. 하나님의 말걸음이에요. 인간은요. 시공을 초월하여 모든 민족에게 주신 좋은 말씀인 바 예수가 말씀이에요. 예수가. 그러니까 그에게 일어난 것이 뭔지를 아는 게 중요한 거죠. 그리고 신약 성서는 그에게 일어난 사건에 대한 사도들의 경험을 진술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성경이 가리키고 있는 예수가 말씀의 원천이죠. 그러니까 성경을 문자적으로 집착하면 그거는 조금 미숙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모든 피조물들의 한복판에서 그리고 모든 피조물을 위한 하나님의 좋으신 행동에 대한 말씀이시다. 이제 뭐 거의 다 됐군요. 간단하게 두 쪽만 남았습니다. 복음주의 신학의 과제란 하나님 말씀을 완벽한 내용과 완벽한 형태로 듣고 이해하며 말하는 것인데 이것은 은혜의 계약과 평화의 계약에 대한 말씀입니다. 다시 반복되죠. 이 계약이 은혜와 평화. 근데 이것에 대한 말씀을 어떻게 해요? 듣고 이해하고 말하는 것, 화제로 삼는 것, 언급하는 것입니다. 이건 뭐 우리 신앙도 그런 거죠. 이 말씀은 이스라엘의 그리스도 안에서 육신을 입으셨다는 점에서는 특수하지만 왜 특수해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민족의 한 분으로 왔기 때문에 특수한 거죠. 모든 인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점에서는 보편적이다. 그러니까 유대인만이 아니라 모든 세계를 향하기 때문에 이건 보편적이다. 이스라엘의 그리스도는 이 세상의 구주다. 그런 면에서 구주다. 보편적. 그러니까 민족적인 배경을 두고 오셨으나 그러나 온 인류의 구주다. 복음주의 신학은 이 말씀에 무슨 말씀이에요? 이 전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말씀도 아니고 여기는 전 말씀이라고 했어요. 전체 말씀. 전체. 뭐예요? 그러니까 계약요. 계약. 그리고 거기서 벌어지는 많은 것들. 결국 예수에게 완성된 특수하지만 보편적인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신 예수 사건. 그 전체예요. 전체. 말씀에 귀를 기울여 경청하고 대답해야 된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걸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 신학 안에 들어가려면요. 이 말씀은 이스라엘 역사와의 관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를 가지고 말씀이 되었고 늘 계속 연관되죠. 구약에 있는 이스라엘 역사의 관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로 말씀이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의 관계에서 이스라엘 역사를 가지고 말씀되었는데 이는 하나님을 반역한 인간과 그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계약에 관한 것이다. 그러나 만약 신학이 하나님의 신실성과 인간의 불신실성의 각축과 갈등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수용한다면 이건 결코 전체 말씀, 전체 양적인 전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 그 벌어진 사건들 전체를 이야기합니다. 거기에 대한 응답이 될 수 없으며 어디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될 수 없으며 그렇게 되면 이것의 참된 진리는 사라진다. 더 폭넓다고 하는 거죠. 이스라엘의 그러니까 단순하게 인간의 불신성, 하나님의 신실성과 불신실성, 그 갈등,
그런 정도에서만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하고 그러면 좀 곤란하다. 이스라엘 역사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이건 뭐 그래도 필요할 분이 있어서 한마디만 하면요. 이스라엘의 역사 자체라고 할 땐 그건 이제 자기들끼리 그 안에서 벌어지는 것만을 가리키는 겁니다. 철학에서 이렇게 즉자 얘기하면 즉자, 내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지라고 해서 자기 안에서만 해결하는 어떤 것들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역사 그거 안에서만 되는 것으로는 곤란하다. 이스라엘 곧 하나님과 싸우는 자를 극복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스라엘 역사에 기원하여 그 구약 안에서만 그것이 해결되면 안 되고 거기서 기원하되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에 도달하는 역사가 중요하다. 그래서 저도 설교할 때 구약을 할 때는 늘 예수 사건하고 연관을 합니다. 구약 역사 그 자체만 갖고는 그러니까 요셉이 뭐 하나님을 잘 섬겼다. 뭐 꿈꾸는 뭐 요셉에서 뭐 순종하고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무의미하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 자체만 즉자적으로 이스라엘 역사에 나타난 위대한 신앙인들 다윗처럼 뭐 우리가 어떻게 하자 뭐 그런 것들은 뭐 유대인들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 예수님 안에서 그 하나님의 계약의 역사가 완성됐다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바탕에 두고 있는 기독교 신학에서는 그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거기서 기원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에 도달하는 거 그게 중요하다. 그 흐름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를 통해서 신적인 파트너와 그건 예수님이죠. 신적인 파트너에 대한 신실한 인간적인 파트너가 계약을 체결해야 돼요. 넘어가고요. 저 이스라엘 역사의 모든 메시지는 구약에 있는 거죠. 이스라엘 역사의 모든 메시지는 이 역사 안에서 행동하시는 신학에 이르기까지의 전체 역사에서 행동하시는 신적인 파트너의 말씀으로서 그건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죠. 이 말씀은 이스라엘 역사를 초월하여 미래를 제안한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에 나타난 완성을 향해 추구 나가고 있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를 자체 내에 함유하고 있으며 그래서 구약도 역시 복음이다. 그 연관성을 우리가 잘 찾아내지 못하면 그러면 이제 구약이 그냥 종교적인 어떤 그 후나 뭐 아무리 귀한 거 많이 있죠. 그걸로는 좀 충분하지 않죠. 그러나 신학이 성육신 하신 말씀만을 추상적으로 말하게 하고 말하려고 한다면 이건 이제 좀 다른 관점이에요. 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을 글만을 추상적으로 말하게 하고 예수님의 말씀은 추상적인 건 아닌데 이게 뭐 독일어로 뭘로 쓰여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구원받는다 이제 그런 건 그러니까 말에만 머물러 있다면 즉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를 구약과는 무관하게 하나님과 세상의 화해로만 생각해서 말하면 역시 신학은 전 말씀 이 독일어로 간츠라고 했어요. 토탈이 아니라 간츠 보르트라고 되어 있는데 전체 말씀 계약의 사건에 나타난 하나님의 전체 역사를 가리키는 건데 그것에 대해서 대답하는 것이 아니요. 그럼 진리에서 멀어진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일어난 이 일, 신학은 이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을 수용하고 반복하기를 원한다면 그것에 대해서 개방적이어야 하는데 저거는 유대인의 뭐 하나님 그렇게 해서 멀리하면 곤란하다고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은 지금 이 바르트가 하는 건 독일 교회에서 히틀러 치하에서 유대인들을 굉장히 배척했잖아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하르낙 같은 사람들 1900년 어간에 그 베를린 대학교에서 교회사를 가르친 사람인데 그 사람은 구약은 빼라. 더 이상 우리가 왜 구약이 있느냐 그렇게 주장을 한 사람이에요. 이제 그런 건 밑바탕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를 죽인 민족인데 그래서 유대인에 대한 그 미운 감정들이 오랫동안 유럽 사회에 있었고요. 그래서 이 구약마저도 기독교하고는 다른 거로 팽개치려고 하는 그런 것들에 대한 경고 이런 것들이 여기 지금 이 표현에 담겨 있는 거죠. 하나님이 자기를 대적하여 싸우는 자와 화해하셨다고 하는 것이다.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납니다. 요한복음 말씀해 주듯이 유대인의 육체를 입은 중요한 거죠. 예수님이 그냥 허공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라 유대인의 육체를 입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역사는 늘 단절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부터 쭉 내려오는 계약의 역사의 흐름에서 예수님이 역사에서 성육신 하신 거잖아요. 나사렛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전 인류를 위해서 선포되었다. 그러니까 완전히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약의 역사가 이제 특수한 역사죠. 유대인에게 있었던 것은. 근데 폭발해갖고 전 인류를 향해서 선포되었다.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인간과 맺은, 그러니까 이 표현도요, 제가 얘기했죠. 하나님과 인간의 계약, 이렇게 하면 정확한 건 아니고, 하나님이 인간과 맺은 계약,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이 인간과 맺은 계약은 구약에 있는 것만도 아니고, 신약에 있는 것만도 아니다. 하나님의 계약의 행동 역사는 이 둘의 연계성과 통일성 속에서 완전하다. 동일한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 예수님 안에 나타나신 하나님 똑같죠? 동일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말씀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를 통해서도 말씀하신다. 신학이 경청하고 이에 반응하며 말하지 않으면 안 되는 로고스는 이게 말씀이죠. 예, 단순히 성경 문자가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계약의 역사에 나타난 말씀이죠. 이 로고스는 두 역사, 뭐죠? 예, 이스라엘 역사와 예수의 역사의 연계성과 통일성 속에 있다. 신학이 이 명령을 수행할 때 그것은 자기 초소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바울의 놀라운 표현을 사용하면 요건 우리가 잘 기억해두면 좋겠네요. 신학이란 위의 사명을 수행할 뿐만이 아니라 그의 특수한 그 소명이죠. 위임, 소명에서 논리적 예배를 드리는 거다. 여기 바울이 어디서 하는 건지 로마서에서 했을 것 같은데 제가 몇 장 몇 절인지 찾아보지 못했습니다. 논리적 예배, 로기케, 라트레이아 이렇게 되네요. 로기쇼, 고테스텐스트. 그러니까 로고스잖아요. 로고스, 로기시, 논리적이라고 할 때 그 말이. 근데 이게 그러니까 논리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선다고 하는 건데 이게 바로 어디 나와요? 로마서 12장 1절. 어떻게 머릿속에 이게 탁탁 들어있어요? 로마서 12장 1절쯤에 비슷한 용어가 있다고 합니다. 자, 한번 찾아보시죠. 나보다 성경을 더 많이 잘 아시네요. 그래도 내가 키 죽지 말아야지. 로고스로 드리는 그런 예배인데 그게 바로 논리적인 예배, 이성적인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영이라고 할 때에도 그게 사실은
이성이라고 하는 것도 의미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저 사람 영적이야. 그러면 이성적이라고 하는 것도 포함된 겁니다. 괜히 헛거보고 뭐 그래서 영적이라고 하면은 참 성경을 오해하는 거예요. 옳고 그런 걸 잘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그러나 거기에 이게 어떤 합리성에 머무르지 않고 그를 더를 내다볼 수 있는, 바라보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기다리는 그런 자세까지 포함해서 논리적인 예배, 그 차원이 신학의 자리다. 로고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신학의 자리인데, 그런 면에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논리적 예배, 이게 신학이다. 그래 말할 수 있습니다. 멋진 표현이죠? 논리적 예배. 성경 구절 아까 말한 로마서 11장 1절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만 나중에 또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저희들 이 비가 오는 가운데 한 80여 분 반에 걸쳐서 우리 신앙의 선배였던 칼바르트의 이 책을 같이 읽고 또 생각을 나눴습니다. 카타콤처럼 이 지하에서 우리들이 매주 한 차례씩 이러한 말씀을 잘 이해하고 신앙의 깊이로 들어가기 위한 훈련을 하고 있는데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들을 붙들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